7월 새벽 이슬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지난 3일간 또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새벽에 또 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현대인들이 저녁에 참 약속들도 많고, 또 저녁에 또 이렇게 많이 먹고 자니까 위장이 계속 잘 때도 쉬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래서 더 힘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간 바쁜 일상 속에 계신 분들은 따로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매 시간 기도한다고 하시지만 이 기도 시간을 따로 어떻게든지 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이 아무래도 제일 좋은 시간대인 것 같고, 또 어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저녁에 기도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은 하루의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만났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온전히 기도가 되지 않지만, 이 새벽은 이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또 정리도 되고, 그래서 새벽 시간이 제 경험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노력하셔서 우리 하반기에는 더 많이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가슴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일반 회사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또 어떤 동호회 또는 뭐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라는 기준, 뭐 직장은 뭐 직장의 성격에 따라서, 뭐 컴퓨터를 다루는 뭐 그런 회사는 또 그쪽에 특화된 사람, 또 뭐 다른 업종은 또 거기에 특화된 사람, 어떤 공통점도 있고 목표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듯이 교회를 유기체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이야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연령으로, 다양한 능력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존감이 굉장히 다 다르죠. 자존감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눈짓 하나에도 막 굉장히 이 온몸을 떠는 사람이 있죠. 상대방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쳐다봤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봤을까? 하루 종일 그게 묵상이 돼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또 괴롭고, 또 상대방이 던진 말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는 분도 있고, 좌우간 이 자존감의 이 다양함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영적으로 막 뭐라 그럴까요? 우월감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간혹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잘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이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은사를 잘 써먹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여 드려서 어쨌든 세워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특별히 두드러지게 어떤 은사를 가진 분들, 뭐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저분한테 가면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교회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 위치에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쟤는 기도를 너무 안 해서 저런 능력이 없어. 나처럼 기도를 좀 많이 해야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존심 낮고 싶어서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 없듯이, 내가 영적으로 막 교만해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을 섞어서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우리 형제간에도 또는 또 우리 친척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비교하려고 그래서 비교하지 않죠.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그 비교하는 가운데 열등감도 갖고 우월감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또 어떤 말까지 하게 되냐면,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쓸데없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들한테 혹시 그렇게 얘기했다면 반드시 사과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냥 부모가 처음이라 나도 이번 생에 부모가 처음이라 너를 잘 못 가르치고 너를 잘 훈육하지 못했다. 이게 부모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께 막말하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지거든 죄송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족은 어떻습니까? 계속 평가하죠. 뭐 어떤 능력으로 평가하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계속 평가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교회는 참 제가 봐도 참 너무 버라이어티합니다. 너무 다양하고 참 이런 집단이 없다, 이런 교회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잘못된 우월감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오면 늘 그런 두 가지 감정에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그 중간을 딱 잡고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교회관 그리고 잘못된 자아관을 버리고 올바른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관은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아관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자아관, 올바른 교회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교회관 또는 자아관은, 우리 모두는 서로 필요한 존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평소에는 저 사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평소에 자주 사용되는 기관들이 있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관이 아마 눈, 귀, 입, 그리고 손, 이런 거, 발. 그리고 눈에 보이죠. 바로 그냥 보이는 기관들은 내가 봐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고치는 데가 얼굴입니다. 얼굴. 왜냐하면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제일 많이 보지. 그러니까 눈도 좀 이렇게 찍고, 코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턱도 좀 깎고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기관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덜 신경 쓰게 되죠. 설마 우리 발가락에다가
여러분 뭐 온통 막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피부나 이런 화장품 좋은 거는 여기다가 많이 찍어 발라줘도 이 발에다가 막 비싼 화장품 발라주고 이러시는 분들은 좀 적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관이라 그래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기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요긴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약해 보인다는 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약하다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기관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기관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쓸개, 우리 인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없지만 쓸개는 심장보다 어떻습니까? 심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심장 잘라내면 여러분 그냥 바로 죽지만 쓸개는 좀 잘라내면 담즙 요 부분, 뭐 소화 뭐 이런 부분에 관여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뭐 소화를 잘 못 시킨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쓸개가 있고 없고는 우리 몸의 작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야 쓸개 보고 야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잘라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몸에 더 약해 보이는, 즉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들은 더 오히려 요긴하다, 필요로 한다. 저도 이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의 저 안쪽에 이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치통을 많이 겪지 못했는데 아마 치통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요 이 하나 아프면 어떻습니까? 머리 전체가 다 뭐 하루 종일 아프고 머리 전체가 아프면 들어 누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이석증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 머리가 한번 어지러우면 눈을 감아도 뱅글뱅글 돌고 그냥 뭐 서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뭐 요 조그마한 귀 안에 있는 뭐 이런 돌 하나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 삶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간에 평소에는 막 잘 지내다가 한 명 아파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온통 그 아픈 그 가족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신경이 갑니다. 이게 바로 몸에 평소에는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일본 영화를 봤는데 배경이 여러분 막부 시대, 뭐 일본 무사 시대 뭐 이런 배경이에요. 아주 오래된 느낌상 한 1800년대, 1700년대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일본 영화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뭐 한번 다는 못 보지만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요상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산중에 있는 마을을 배경으로 한 그 이제 농촌 그런 이 영화였는데 그 마을뿐 아니라 아마 일본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왜 고려 시대 그런 풍습이 있어서 저는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부모가 60이 넘으면 부모 나이 60이 넘으면 자식이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린다고까지 하면 좀 냉정하고 그냥 산에 두고 내려와요. 산에 두고 내려오는 풍습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지금이야 60은 청춘이지만 그 시대에 1700년대, 800년대 60은 환갑잔치를 해줄 만큼 오래 사셨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육신적으로 쇠하고 그리고 농촌 사회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근데 여러분 몸은 일을 못하지만
입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력은 떨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생산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생산력 없는 그런 60 넘은 부모는 사실은 뭐예요? 짐짝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게 이 60 넘은 노모인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본인이 봐도 그렇고 치아도 너무 좋고, 그래서 본인이 이 자식이 자기를 좀 힘도 없고 그래야 갖다 버리기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힘도 있고 손주도 봐줄 수 있고 뭐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근데 60에 다 동네 사람들이 부모를 갖다 놓는데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엄마 스스로가. 그래서 영화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돌 있잖아요, 돌로 이 자기의 이 치아를 다 깨부시는 겁니다. 더 이상 먹지 않도록, 이 식량을 축내지 않도록. 그래서 자식이 좀 마음 편하게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 농경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이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아무래도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사람을 분류하고 그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혹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처럼 어떤 효용성, 가치,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이거 뭐 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 학교, 그리고 장년들, 교육자를 배치해주지 않은 교회가 있었어요. 교육자가 없어요. 그 장년 교인들이, 우리 여기 계신 장년들이 담임 목사에게 와서 우리도 교육자를 좀 달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장년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라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교회 학교도 뭐 그냥 당연히 뭐 많지 않아요. 오로지 그 교회는 청년만 교육자도 청년 부서에만 배정을 해줬어요. 청년들은 그냥 다닐려면 다니시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뭐 애경사, 뭐 경조사, 뭐 장례, 뭐 이런 거 일절 뭐 저기 케어를 안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다가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다니시려면 다니고, 다른 데 가시려면 언제든지 가시라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 학교, 특별히 어린 부서, 영유아부, 유치부,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뭐 청년부도 뭐 어느 정도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용성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영유아부, 유치부는 여러분 당장 교회가 막 어떤 필요로 하는 그 일손에 써먹을 수 없죠. 만약에 효용성으로 따지면 그런 부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예산도 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린아이 부서가 아니라 나이 든 부서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용성으로 따지면 거기다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죠. 정년이 돼서 이제 퇴사해 주시죠. 이제 당신은 월급은 많고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어떤 능률은 떨어지니까 권고해서 퇴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혹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작년에 여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올해 여름이잖아요. 이제 작년에 아주 뜨거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여름이니까. 근데 뭐 견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나가시면서 교회 여기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저 대각선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날씨를 보니까 잠깐만 서 있어도 이 젊은 저도 막 너무 덥고
이 잘못되면 이 더위 먹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씨였어요. 그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어디 가시냐고.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지금 이 날씨에 지금 걸어가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가깝다고 걸어가면 된다고. 제가 아유 안 된다고 권사님 잠깐 계시라고. 뭐 제가 안 만났으면 몰라도 만난 이상은 제가 뭐 가까우니까 댁에 모셔다 드리겠다 그러고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권사님을 이제 얼른 타시라고. 이제 국구 사양하시는데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잘못되겠다 싶어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이제 내려드리면서 댁 앞에 내려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권사님 이런 날씨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너무 뜨거운 날씨고 또 한참 더운 오후에 오셨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외출하면 위험합니다. 권사님 이런 날씨는 집에서 기도하시죠. 제가 그러고는 이제 내려드렸더니 권사님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실 때까지 들어가시라고 들어가는 거 보고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또 안 가시고 먼저 출발하시라고 또 그것도 실강이 하다가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얼른 차에 올라서 이렇게 이제 출구로 나가는데 이 룸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제가 떠날 때까지 서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너무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효용성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효용성으로 따질 수 있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혼자 교회도 올 수 없고 혼자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너를 쓸 데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뭐 우리 교회 오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더 요긴한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내가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쓸데없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24절 25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 부족한 분 여러분들이 뭐 도울 수 있는 그 귀중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하게 하셨고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불필요한 존재가 없기에 서로 분쟁할 이유도 없고 서로 쓸데없다고 상대를 향해서 싸울 이유도 없고 오히려 서로 돌아봐야 할 이유만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결합시키셨다 이런 뜻입니다. 결합시키셨다.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셨다. 이 하나 뺐는데 온 머리가 아프고 온 몸이 아프고 서로 결합시켜 놓으셨다. 이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 몇 곳을 한번 찾아봤더니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커피점 이름인데 홍보가 되는데 컴포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컴포즈. 영어 성경에 컴포즈가 뭐죠? 아마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작곡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컴포저라고 합니다. 컴포저. 작곡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파트의 음들이 다 소리를 날 수 있도록 작곡을 합니다. 관현악을 작곡하는 분들은 모든 악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들이 다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 곡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컴포즈, 그게 작곡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악기인지 아십니까? 처음 보시나요? 이게 잘 모르시는 악기, 물론 보시긴 했는데 이름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좀 우리가 눈에 띄는 관현악 중에도 눈에 띄는 이 악기들이 아니고 저 뒷줄에, 그것도 가끔 한두 번씩, 이게 트럼본이라는 이 악기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띄고 또 잘 연주도 잘 안 하고 가끔씩 이렇게 필요한 곳에 약간 화음을 넣는 악기인데, 여러분 아마 체코의 그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컴포저 작곡자가 있는데, 그 드보르작이 작곡한 곡 중에 여러분 신세계라는 그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인데 그 중에 여러분 이 4악장은 이 악기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빰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들어보신 리듬 있죠. 바로 이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르작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악기지만 마지막 4악장쯤에서 이 악기를 메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일 웅장하게 이 악기가 드러나게. 만약에 드보르작이 그렇게 작곡하지 않았다면, 이 트럼본에다가 영광을 입혀주지 않았다면 이 트럼본이라는 이 악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오르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기를 어디에다가 소리 나도록 할 것이냐,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작곡가의 결정인 것입니다. 다른 바이올린 연주자가 쟤는 뭐 나보다 훨씬 이 연주 시간도 작고 드러나는 시간도 작고 제 트럼본 연주자는 안 와도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자꾸 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작곡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저 트럼본이 있어야 이것이 작곡이 되고 이것이 완전한 본인이 원하는 그 주제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음을 내줄 수 있는 그 악기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각 사람을 악기로서 비유한다면 어떤 분은 바이올린이겠고, 어떤 분은 첼로겠고, 어떤 분은 저 트럼본이겠고, 어떤 분은 더 뭐 여러 가지 잘 뛰지도 않은 악기겠지만 결국은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컴포즈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작곡하시는 분은 하나님, 지휘하시는 분은 성령님.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서로 걱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인데 함께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기들이 어쩌다 한 번 사용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그 작곡가가 원하는 소리, 주제,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두듯이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 쓰이는 그 존재도 거기다가 집어넣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이 언제 쓰일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그것이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시지 않는 모든 분들, 여러분 내 시각으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쓸데없는 사람인데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연주하도록 사인을 주실 것이고 그때는 그분이 소리를 낼 것이다. 결론입니다. 우리 2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가 서로 부분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고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나를 지금 이 모양으로 또 이곳에 이 역할에 나를 맡겨두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잘 세워가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